리브가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했던 야곱은 드보라가 죽자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마음에 베델 언덕에 있는 숲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숲에서 가장 잘 보이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드보라를 묻습니다. 야곱이 아기일 때부터 엄마 리브가의 어릴 적부터 긴 시간을 함께하고 기꺼이 긴 여정을 동행해주며 자신과 가족을 돌본 드보라를 생각하며 통곡합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이삭은 익숙한 이름이지만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장사를 지낼 때 그녀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조상인 리브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죽음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유모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와서 살면서 이삭의 집안을 섬겼습니다. 그 후 유모 드보라가 언제부터 밧단 아람으로 간 야곱과 함께 있었는지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곧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야곱의 소식을 듣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것이고 야곱의 결혼과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유모 드보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밧단 아람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칼빈은 아마 드보라가 야곱을 길렀으므로 어려서부터 그를 사랑했고 그의 추방 이유를 알게 되자 신앙에 대한 존중심에서 그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드보라는 하란 출신이고 라반 집안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살아야 했던 야곱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란의 풍습과 문화와 라반 가족 사이에 있었을 갈등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야곱의 상담자가 되어 좋은 충고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드보라는 경건한 여성으로 모든 면에서 야곱에게 큰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아내를 얻고 부를 얻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겜에 머물다가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 행동으로 야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머물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루속히 세겜을 떠나고 싶어 했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더럽혀짐에 대한 응답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야곱은 세겜인의 복수를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세겜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며 자기의 전 생애의 일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부터 베델까지 평생을 함께한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매장했는데 알로는 숲속의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유명한 울창한 나무를 찾아 드보라를 기념하는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모의 죽음뿐 아니라 그녀의 매장지와 그곳의 이름을 소개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매장지에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이나 이삭의 죽음 앞에서도 통곡하며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를 매장하면서 상수리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곧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세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우상을 무덤으로 우상의 죽음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드보라는 베델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드보라의 장엄하고 존귀한 매장과 그녀에게 기념으로 바친 상수리 나무는
늙고 충성된 종들을 귀하게 보는 상징입니다. 드보라는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야곱의 집의 식구와 같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드보라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살과 같이 충성되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야곱의 식구로 죽은 것을 볼 때 리브가의 다정하고 진실한 친구로 지냈으며 야곱에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장례를 치른 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단 2절만 기록되었지만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그녀의 죽음을 언급하고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야곱이 사랑했던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유모의 이별을 통해 이전의 과거의 고리가 끊기는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 비로소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옛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시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새로운 축복을 받으며 야곱의 세대는 저물고 다음 세대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름 없는 것 같은 그저 유모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 우리 인생에 조연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드보라와 같이 이름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신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이들의 위로와 빛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